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61장 주의 주시라 평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여 주의 제단에 3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3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야빌란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당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홍채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야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야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한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티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람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메따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시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하베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기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삭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새벽 미명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세상 풍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버둥치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삶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자기는 빛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오늘 그분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 권력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권력의 최고의 정점은 누구냐면 디베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2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디베료는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그 황제가 12년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황제 아래 이 이스라엘로 파송한 이 빌라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우리가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스리는 그런 빌라도가 오늘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정치 권력인 헤롯 왕과 그리고 분봉왕들이 속여져 있습니다. 물론 헤롯도 분봉왕이죠. 근데 이 분봉왕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자들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헤롯과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래에 종교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출세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고, 그러면 로마를 가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빌라도에게, 또한 헤롯에게, 또한 종교 권력자에게 기생되어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빈들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고 아니면 권력가들로 가서 그 줄에 서려고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그는 그러지 않고 빈들에 갔다는 거예요. 빈들에. 인간의 악의 다툼에 꼴을 보기 싫어서 빈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2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에 말씀이 그를 휘어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시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권력가의 뒤를 따라다녀야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공정하게 살겠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공정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으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이 토사구팽이 무엇입니까?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가 필요 없게 되어서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을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떤 방법이란 동원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우게 만들지만,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게 버리는 냉정한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단코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것이에요. 부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귀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귀하게 쓰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요,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설교였어요. 그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과감하게 그 말을, 독설에 가까운 말을 그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독설을 퍼본다 할지라도요, 그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선교를 한다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요,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면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뭔가 말로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기업이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객을 중심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일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이 시대 교회도 회개를 선포해야 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능력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이 신들매, 바로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그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합니다.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례 요한에게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요,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요, 당연히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기냐 하면요,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원죄는 인간을 영원토록 괴롭히는 죄성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이 말에 그들은 유혹이 돼가지고 그 선악을 따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왜?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말에 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어려운 그런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던 그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주님을 더 드러내는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최고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적의 그 영혼의 중심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드높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 두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